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이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틀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틀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추위가 누그러진 것 같네요. 어제, 그저께는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겨울이니까 춥긴 춥지만 조금 덜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덜 추운 것이 겨울의 정상이 아니니까 더 출 때가 많으니까 항상 옷은 든든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옛날에 사막내조 축일을 하고 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사막내조 축일이라고 해서 본당에서는 연극도 하고 아주 큰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방교회에서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을 성탄 축제처럼 지내요.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교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을 알린 시기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2성탄 또는 성탄 축제로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는 큰 축제가 되는 것이죠. 동방에서 성경에는 박사들로 나왔지만 박사들 어떤 현인들, 그런데 그들은 조그마한 부족 국가의 임금 왕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삼왕 세 사람의 임금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첫 장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 모든 것이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특별히 베들레헴에 있던 여관집 주인,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아주 내쫓습니다. 성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된 여행 끝에 주민등록을 하러 왔지만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여관방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관 주인은 가만히 그 부부를 쳐다봐요. 착하고 순진한 부부였지만 그러나 가난해 보였습니다. 돈이 가질 것도 없는, 그리고 가난하고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여관 주인은 아래를 훑어보다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 방이 없군요. 방이 더 꽉 찼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알았습니다. 그러고 떠납니다. 더군다나 그 부인은 만삭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은 만삭의 몸인 부인을, 그리고 그 부부를 방에 들였다가 덜컥 아기라도 낳으면은 내쫓을 수도 없고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관방에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인가가 떨어진 먼 들판에 가서 들판 동굴을 찾아서 그곳에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시골 면장님만 같아도 시골 여관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시골 면장님만 같아도. 그런데 여관방 주인은 시골 면장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은 배척해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멀리서 사는, 딴 나라에 사는 이 새 임금들은,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느님의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저 별은 심상치 않은 별이다. 저 별이 떠 있는 것을 보면 저곳에는 위대한 임금이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이라는, 박사라는 큰 지위를 가졌지만,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천문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일 수도 있고 점성술을 전공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별만 보고 모든 것을 접고 고장을 떠납니다. 위대한 임금에게 가장 소중한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자기 고장을 떠나서 그 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한밤중에. 밤중일수록 별이 더 반짝반짝 비치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별을 향해서 계속 고된 여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고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근처니까 그 별이 뜬 데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별은 눈에서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은 오염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이 안 보였던 거예요. 오늘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헤로데의 아집, 헤로데의 그 독재스러운 마음, 그런 것이 하늘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별만 따라서 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찾아갑니다. 왕궁을 찾아가서 묻지요. 유대의 임금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멀리서 별을 보고 그를 따라 찾아왔습니다. 이때 헤로데는 너무 놀라죠. 자기가 임금인데 또 다른 임금이 있다니. 헤로데는 몹시 마음이 상했고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온 헤로데뿐 아니라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율법학자들, 사제들을 다 모아서 도대체 구세주가 어디에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해요. 보니까 베틀레헴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데는 그걸 베틀레헴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고 나면 나한테도 연락해 주십시오. 나도 가서 조배하겠소, 경배하겠소.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헤로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죠. 아기를 찾으면은 아기를 없애려고 그러죠. 자기 나이 버리니까. 자기가 임금인데 또다시 임금이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의 왕들은 그냥 알았다고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욕심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을 벗어나자마자 다시 그 별은 이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간직하고 왔던 소중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임금이라는 뜻이죠. 왕관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임금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피워올리는 유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임금이며 하느님이며 인간이심을 드러내는 이 소중한 예물을 놓고 돌아갑니다. 이들은 헤로데의 부탁이 있으니까 헤로데에 돌아가서 알리려고 그러죠. 순진해서.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헤로데에 가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분들은 헤로데에 돌아가서 보고지 않고 딴 길로 인해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헤로데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헤로데 돌아가서 얘기했으면 헤로데는 즉시 군사를 풀어서 예수님을 살해했겠지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살린 길이지만 또 하나 그 길로 돌아가지 않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삶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삶의 길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단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바꿔야 되죠. 미움의 생활에서, 미움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 화해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세 임금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삶을 바꾼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바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삶 가득히, 자기 마음 가득히 예수님을 품고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이죠. 일생 동안. 지금까지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들을 지배하던 왕들이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지배의 삶이 아니라 봉사의 삶, 사랑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삶을 일생 동안 간직하고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대신학생 때 배너라는 영화를 아주 감동 깊게 봤는데, 그때 배너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상영된 건 1962년도에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항상 광고가 났어요. 그 배너 시작하기 전부터 1962년은 배너인 해 그래가면서 그것도 서울에 있는 큰 극장 대한극장이라는 이 화면이 제일 큰 극장에서 거기서만 상영을 했어요. 큰 극장에서는. 그래야 배너를 아마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뭐 비싼 돈을 주고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천둥이 오면 막 극장 지붕께서 천둥이 오는 것 같고 사람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가면서 들리고 아주 특별한 그 입체 음영이라든가 그런 영화를 깊이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망으로 왔던 사람 발다살이라는 사람이 베너를 만나서 계속 베너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다독이고 베너의 마음에 속이는 그 미움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끝내 베너와 함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베너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정말 슬퍼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죽기 위해서 일생 동안 저렇게 헤매고 십자가를 지었는가? 이것이 저 사람의 삶의 종말인가? 하고 베너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한탄했을 때 이 발달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베너는 예수님이 죽음을 끝으로 봤지만 이 발달사람 이것은 시작이요. 그래서 베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발다스를 쳐다보면서 새로운 걸 느끼게 되죠. 예수님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그 3왕 중에 하나였던 발다살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낳았을 때 찾아간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망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따지고 보면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아서 내 마음에 모시는 여행,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막내조 주님 공연을 주기를 맞으면서 우리도 삶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새롭게 찾고 새롭게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보다 깊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과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망처럼 베틀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없지만 그 대신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분께 봉헌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그분과 함께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사망을 본받아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사망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고생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베틀레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오십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틀레헴에 탄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탄생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놓고 오십니다. 아무개요, 아무개야, 내 마음 안에 내가 태어날 방이 있는가? 내 마음을 비워서 나를 모셔서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비워져 있는가?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묵시록 3장 20절에 보면 아주 뜻깊은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놓고 오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언제나 문 바깥에서 내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이런 뜻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놓고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노크를 흔히 그냥 버려버려요. 깊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수없이 많은 자극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기도 중에도 끊임없이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열고 들으시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시는데 우리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음의 노크를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가?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사막내도를 다시 한번 깊이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마음의 노크를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삶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기쁜 마음으로 지내도록 다짐하십시다.